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912년에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지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타이타닉 이라고 불렀어요. 이 타이탄에서 따온 말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크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배를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그 대서양 중간에서 1912년 4월 중에 큰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그냥 침몰을 했어요. 참 그게 영화로도 참 나왔습니다만 그 사고로 1,500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는 약 한 700여 명 구조가 됐는데 그 사고 당시에 38살 되었던 그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조된 사람들, 그 구명보트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기로 하고 승무원 중에서는 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 삶을 다 살고 자기 인생 회고록을 쓰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 회고록에 기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2천 몇백 명이 참 사람들이 탔는데 그 사람들을 다 구조할 수가 없어요.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장이 먼저 여자하고 어린이들만 구조해라. 그 구명보트에 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와 아이들만 먼저 이제 배에 타게 되었는데, 그럼 여자와 아이들만 있겠습니까? 남자도 있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여자 승객들이 자기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타면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 남편과 이별하느니 나는 그냥 이 배에서 남아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여자들이 많았지만
자기 남편과 헤어질 수 없으니까 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을 하게 됐으니 이거 참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남편은 죽어야 되고 자기는 살 수 있어요. 이제 그 신부 이름이 리피파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부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신부가 나는 남편을 두고 나 혼자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다 붙어 있었답니다. 근데 남편 생각은 또 달라요. 그 아내를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주먹으로 그냥 힘껏 그냥 내리쳤답니다. 그 아내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신부가. 그래서 기절한 아내를 구명보트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는 그 구명보트 안에 있는데 남편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평생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남편을 그리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졌어요. 그 후에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그 살아남은 여자가 나는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두 아이는 이제 구명보트에 옮겨 탔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구명보트에 타고 나니까 자기는 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두 아이는 살리지만 자기는 이제 못하면 죽게 돼요. 그런데 구명보트에 타 있었던 한 여자가 전혀 모르는 여자죠. 두 아이를 놔두고 이렇게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고 그 여자를 두 아이의 어머니를 구명보트에 끌어내려서 태운 다음에 자기는 다시 배로 올라타 버렸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는 죽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사람들이 이를 기념해서 이름이 없는 어머니의 기념비, 시신도 없지요. 그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 참 그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 외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 누구냐? 일본의 철도원 차장인데 그 사람 이름은 호소 노텍스트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 여자처럼 변신을 했어요. 여자 옷을 입고 여자처럼 꾸몄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탈 수 있는 그 보트에 탔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욕심에. 그러고 이제 자기는 살아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신문사나 모든 것에서 대대적으로 참 당신은 비열한 사람이다.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인간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사람 대우를 못 받지요. 그러다가 12년 동안 그러다가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그냥 죽었답니다. 이렇게 이 타이타닉 배에 탄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도 있었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를 우리가 읽게 됐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는 끝에 서자가 붙은 것은 다 편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쓸 때는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가장 궁극적인 꿈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뭐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땅 끝은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땅 끝에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중간쯤 되는 로마의 그 교인들이 나한테 선교비를 많이 걷어주면 내가 그 돈으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그냥 그 많은 몇 천만 원일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돈을 걷어서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복음은 어떤 것이다, 이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복음은 무엇이겠구나, 그래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이제 얼마 동안 저지한 다음에 그들이 돈을 많이 걷어주면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그야말로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는 로마서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우리가 희생하지요. 부모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넘어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그야말로 가냘퍼요, 보잘게 없어요. 그런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것.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지요. 죄 지은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이게 당연한 거지요. 이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사이가 그냥 완전히 등이 져버렸잖아요. 등이 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사랑 못하지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 그랬거든요. 혹시 어쩌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있다. 타이타닉에서 그 일화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이고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랑을 몸소 경험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인이었죠. 바울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죄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잡아들려고 외국까지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죄인이고 원수죠, 원수. 그런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지.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불가항력이란 뭐냐?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 그런 힘. 그야말로 대적자이고 원수인,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냐? 그래, 바울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지. 우리야 무슨 그럼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그래요. 내가 무슨 죄인이랍니까? 나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이웃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미워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된 말로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에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왜곡이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옳은 것 같지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연약할 때도, 죄인이었을 때도, 원수되었을 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우리 어머님의 은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져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감정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냐? 내 기분에 근거하잖아요. 나 기분 나쁘니까 그만둬버릴래. 내 자존심 상하네.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은 무엇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어떻게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셔까지 사랑하셨어.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연약했을 때,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너희들이 원수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그때도 사랑했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이었을 때도 원수됐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버려도 되겠네?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90살이 넘으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도 지탱을 못해. 비틀비틀 어쩔 때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또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로 자가용은 밀고 안 다녀. 자존심이 센 거죠. 그럼 비틀비틀해요. 몸을 못 가누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외에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 아내보다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은 정말로 크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면 그 비틀비틀한데 그래 계속해서 어머니 죽을 때까지 나를만 사랑해 주시오. 나는 그냥 어머니 등 타고 산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자녀겠냐고 여러분. 자녀가 아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간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난 그대로 잘 먹고 잘 살랍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성장했으면 그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자녀지. 아이고 이제 나 크고 나 이제 부모님 없어도 나 잘 살아요, 요양을 해서 살다가 잘 죽으시오, 그게 자녀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자녀가 아니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믿음으로 응답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 그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지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우리가 주는 것이요. 사랑은, 그래서 복음성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주는 것, 참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실패하게 된다.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해. 다고만 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랑은 깨진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고 무엇이든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다, 금송아지 숭배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이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절에 가지 않는 것, 뭐 불상에 가서 뭐 공들이지 않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우상 숭배가 뭐냐?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리의 인간의 욕망으로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우상 숭배. 그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럼 십자가를 내게 적용하고 부활을 내게 적용하고 승천의 삶을 내게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이건 항상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나냐? 그렇잖아요.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신도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씻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몸을 몇 번이나 씻습니까? 날마다. 땀 흘릴 때마다 몸을 씻자. 하루에도 몇 번씩 씻잖아요. 땀 냄새 나고 그냥 찌르하니까 씻는 것이 중요해요. 몸은 잘 씻는데 죄는 안 씻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내 욕심이 계속, 내가 욕심을 부렸을 때, 내가 교만했을 때, 내가 드러났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야말로 새 생명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던 거예요. 그런 정도만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 속에 이미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오셨어? 안 보여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기분을 믿는 게 아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이 내 마음속에서 있어서 나는 부활의 주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천의 은혜, 주님의 성천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만유의 세상의 모든 것의 주가 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하늘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재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내초에, 우리가 상호에, 우리가 정함에, 우리가 봉함에 우리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주소는 어디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보좌 오른쪽.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니까. 믿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성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분은 틈만 나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동네에서나 불평, 흉보고 남은 험담하고 교회나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막 험담을 잘해.
그것이 아주 습관화가 됐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는 그냥 막 험담하고 다녀. 그러면서도 또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냥 이 사람에게 붙으면 일이 됐다 싶으면 일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세상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그의 삶에 적용하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계속 붙잡았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생각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널리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되군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 내 입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험담이 나올 때마다 그 순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어요. 머리에. 그리고 나올 때마다 입틀막, 요즘에 여러분 입틀막을 아십니까? 입을 그냥 딱 틀어 막았다. 할렐루야. 입을 딱. 주님, 내 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바꾸어 주십시오. 불평과 험담과 욕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훈련해서. 여러분, 신앙이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럴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만날 때만 하면 사람들은 그냥 누구 욕하고 누구 험담하고 막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로 변화됐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변화된 모습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주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구나. 자기 스스로도 뿌듯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할 때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모습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항상 붙잡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저희들도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